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아주 조용해지는 주일이 있죠. 언제일까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소풍을 갈 때입니다. 사실 지난주가 바로 그 주일이었죠.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어떠셨어요? 오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차분하고 조용했던 기분이 있습니다. 늘 들리던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없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도 없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 우리 지난주의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가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더 안정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날도 있죠.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학생들까지 다 함께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내 바로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자리 바로 앞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이 반갑기도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부산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부산해집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다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굳이 함께 예배를 드릴까? 이건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쉽지 않은데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때는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올라와서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날 예배가 은혜가 되시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일 학생들 어디 앉는지 아세요? 저기 맨 끝, 문 앞 자리, 맨 구석에 앉죠. 그나마 가장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앉힙니다. 그래야 예배 전체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우리 어른들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점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을 때 우리가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아이들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아이들이 시끄럽고 부산스럽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예배에 대한 기준과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날 단지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일 학생들은 없어요. 다 아래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중이었을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아주 바쁜 일정 속에 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의 등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또 부산스러워질 것 같고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려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일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맞고 서게 되죠. 사실 이 제자들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막아서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막아서는 우리의 본성. 우리 본문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길에 특별한 의미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당연히 부모가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단호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려는 아이들과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정중하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 나중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강하게 꾸짖고 권위적으로 제지하고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어떤 요청 정도가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눌러버리는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귀신들을 꾸짖더라 할 때. 지금 제자들이 이처럼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주 바쁜 사역 가운데 계셨어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병든 자들이 찾아오고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의 등장은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지금은 질서를 유지해야 할 때라고 제자들은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애들 옆에 가서 옆구리를 꽉 꼬집으면서 야 저리로 안 가? 어금니를 꽉 깨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판단이 아이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의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처럼 점점 구석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가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9시 30분에 1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윤혜정 사모님이랑 우리 넷째 귀염둥이
이화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화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넘기고 있는 선생님한테 안기기도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앉아 계실 때는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안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손을 잡고 끌고 가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야 저리 가,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사모님 빨리 데리고 나가세요, 예배에 방해됩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혜정 사모님이 크게 실족하셨을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안아주고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린이들을 꾸짖고 있어요. 그리고 꾸짖는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내가 왜 그러는지 납득 가능한 논리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신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이 예배에 좀 서툴고 집중도 잘 못하고 부산하게 행동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예배를 배우기도 전에 우리의 그 높은 예배의 잣대를 그 아이들에게 들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전에 막혀서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아이들 사랑한다고 말하죠.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연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연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조금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그 길이 중간에 막혀버렸어요.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데 그 흐름이 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일까? 그냥 권면하시면 되는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오늘 본문 10장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왜 다투냐 하면 그 다툼의 이유는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가? 이 큰 자의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세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것을 이미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한 기준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일이 곧 나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지, 왜 화를 내고 계시는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아이를 직접 세워다가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까지 하면서, 잘 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아이들을, 가까이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막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사전 준비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조용히 해야만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이해해야만 나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전체적인 장면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그냥 옆에 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안아주십니다. 멀리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순간 아이들은 더 이상 주변에서 머물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연결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길로 나온 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관계 맺으시고 연결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에 소풍이 있었죠. 그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2명이나 왔어요. 우리 은수가 친구 유리를 데리고 왔고, 또 시은이가 친구 은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몇 번 온 적은 있었지만 하린이가 친구를, 민수라는 친구를 또 데려왔죠.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온 거지만 처음 방문한 이 교회가 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이지만 이 친구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 공간도 익숙하지도 않고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 하지 않았겠어요? 아, 괜히 왔나? 아, 언제 가지? 막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군가 그때 친근하게 다가와서, 아, 네가 은수 친구구나, 시인이 친구구나, 아, 너무 잘 왔어, 오늘 우리 재밌게 지내보자, 우리 소풍 가서 정말 재밌게 지내보자, 그렇게 말해줬다면 그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겠죠.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교회가 마냥 낯선 공간이 아니라 그들도 머물 수 있는 공간, 아, 나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경험 하나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다시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막지 않고, 그들을 막지 않고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기준을 먼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적절한 모습인지,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복장은 단정한지, 언행은 예의가 바른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때로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는 것을 먼저는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그 길을 열어주라는 요청이에요.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막지 말라는 강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직접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써 막혀있던 관계를 실제로 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연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을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공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그저 조심하고 조용해야만 하는 곳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느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곳으로,
나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느껴지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 예배가 다 마쳐도 집에 가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것에 좀 맛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는 밤 9시까지 교회에서 놀다가 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6시쯤에 간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어딜 가야 돼서 애들아 다음 주에 놀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겠대요. 왜냐하면 내일 학교를 안 가거든요. 내일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대부분의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옷을 진짜로 챙겨왔어요. 오늘 교회에서 자겠다고. 밤새 놀다가 가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야, 목사님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 이놈들아, 이 어지르면 너희가 치울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에서 놀겠다는데 걔들이 뭐하고 노는지 아세요?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숨바꼭질하고 여기에 숨고 저기에 숨고 이보다 좋은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막으시겠어요?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야. 올라오지 마. 나와. 들어가.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겠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품으시면서 연결하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그러셨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좀 늦게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런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14절의 말씀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준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의 손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런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끌림을 따라 나오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려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부모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지금 이 아이들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걸어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부모의 손을 붙잡고 그 인도를 따라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할 과정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스스로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끌려서 그 자리에 서게 됐어요. 이처럼 이런 자는 자기 힘으로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에 이끌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자는 자격을 증명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격을 증명하지 않아요. 내세우지 않아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지 않죠. 왜 와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도 굳이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주어지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 그 품에 안기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면 그 손길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어떤 기준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 조금 더 준비되어야 내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격을 따지거나 조건을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리고 주어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요. 주시면 주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주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지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자가 누구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관계 안으로.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의 말씀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들이 어떻게 이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들을 품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 아이들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설명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품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아이들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품 안에 머물렀고 그 안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이끌림을 따라 나오는 사람, 은혜의 이끌림을 따라 나오는 사람, 그리고 주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자꾸 어떤 조건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그 어떤 것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를 누리는 존재로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스스로 완벽해져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은혜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뭔가 증명하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주어지는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품 안으로, 그 관계 안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런 자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어린아이들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막아서는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연결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직 배우는 과정에 있는 존재지요. 그래서 예배도 서툴러요. 표현도 서툴러요. 때로는 질서를 어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무엇보다 우리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지켜주고 그 걸음을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는 내가 와도 되는 자리이구나, 나를 환영해 주고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저 그분께 나아가고 어린아이처럼 그저 받아들이고 그저 그분의 품 안에 머무는 자리로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한 주, 그리고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잠시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혹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막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던 그 마음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며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님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여